15장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로 24절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로 24절 교독합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 매니라.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가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예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번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베리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아멘. 본문 안에도 관찰 질문 잡을 말씀들이 사실은 되게 많이 있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밀하죠. 그러니까 어디에 누구를 세워야 할지 그리고 각 사람의 은사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라고 저는 적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실패했잖아요. 그 두 번째 옮길 때는 다윗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죠.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또 그냥 어제하고 오늘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날일 수 있지만 준비하는 거. 그래서
굉장히 다윗이 치밀하게 잘 준비하는 모습들이 본문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 같은 경우에는 노래하는 자, 또 노წყ음을 크게 치는 자, 그 다음에 20절에는 보시면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 그 다음에 21절에는 특별히 보세요. 마지막 쯤에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춰 인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음이 몇 번째 음까지 있는지 모르겠으나 특정한 그 음에 딱 맞추어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연습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미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음악을 어떻게 연주할 건지 굉장히 준비되어진, 연습되어진 그런 내용들을 얼마나 준비하고 마음과 신경을 많이 썼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이 또 저는 많이 이렇게 관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을 보시면 막 찬양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거 지금 이제 사무엘 다른 성경 보면 이때 총 동원된 사람이 3만 명이거든요. 3만 명이 이 정도로 친밀하게 3만 명 각자가 해야 될 일이 다 따로 세밀하게 역할이 부여되어져 있고 맡았고 연습되어졌고, 그리고 그 전체가 동일한 화음을 맞추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옮겼다. 이건 교회 공동체 자체 우리가 오케스트라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오케스트라예요. 그렇죠? 그러니 제가 교회를 한국무합이다라고 부르는 게 맞죠. 우리가 오케스트라예요.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을 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비올을 잡고 있고, 우리가 각자가 갖고 있는 은사와 기질과 성격에 따라 다른 노래를 부를 수 있고 8째 음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사람들을,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은사대로 제대로 잘 못 쓰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적용점 저는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도 교회가 오케스트라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음을 제대로 못 맞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함이 나오지 않겠죠. 삐걱삐걱하고 이상한 소리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오케스트라인가, 목장이 가정으로 비유한 우리 가정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니까 각 지체들이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나는 좋은 지휘자인가. 지휘자는 반드시 뭘 따라 오케스트라가 연습하죠? 악보를 따라서 하죠. 각자 다른 악보를 들고 있지 않죠. 동일한 악보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동일한 악보는 뭐죠?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동일한 음을 내려고 애를 쓰는가, 이 부분들이 세 번째 단락에서 계속 깊이 묵상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기도 했고, 또 하나는 세 번째 단락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꾀를 메고 간다라고 하는 거, 이게 노래 부를 일인가 라는 거죠. 우리는 이상하게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게 힘든 거야, 고생 바가지야,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음을 제대로 못 내고 초자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1년에 꼭 한 번씩 5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도는 성교합창단의 테너 파트를 제가 몇 년을 했었거든요. 19, 20, 21살, 22살 때. 근데 그 안에 전공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5개 도시를 순회하는 공연 팀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노래를 공부해 본 적이 없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테너 파트를 하려니까 죽을 맛이었어요. 하나라도 시켜요, 지휘자가. 그러니까 제대로 연습을 안 하거나 못 해가면 하루 전부터 스트레스가 될 정도로 그게 힘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한 달하고 2달하고 1년에서 좀 익숙해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 이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서툴 때는 처음에 말씀을 따라갈 때는 버벅대 보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은혜 아래서 되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안에서 훨씬 더 감격이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고, 노래 부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의 걸음이 될 수 있다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초짜이지 마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조금씩 더 말씀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누려보고 살아가는 그런 노래 부르고 하나님의 궤를 메고 살아가는 그런 노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핵심은 뭐죠? 성결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단락에서 핵심은 성결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4절에도 성결하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또 12절에도 성결하게 하고 12절이 좀 중요해 보여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두 번째 내가 마련한 곳으로, 세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그래서 말씀을 메고 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이 있어서 가장 능력 있고 성립케 하는 것들은 성결케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들을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다윗이 자기의 범죄 또는 실패를 인정하고 이제 말씀대로 그 방식대로, 물론 11절에도 이제 말씀이 13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악보 개념과 이것도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왜 실패했는지 우사를 원망할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우사 그놈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어. 또는 새수리를 어제 만들었잖아요. 누가 새수리 만들어서 야, 그 책임자들 불러. 이놈들 때문이야. 누군가 아이디어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냈고 아이디어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다 책임 소재를 따지는 거죠.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만 다윗은 그 실수와 실패를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은 자기에서 찾고, 그리고 두 번째 할 때는 그 말씀대로 하려고 2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메울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완벽하게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딱 인지되고 인식되어졌고 그대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묵상의 약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큐티를 목사님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여전히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큐티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10년씩 신학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씀을 잘 푸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또 설교를 잘하는 것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말씀에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정확하게 벗어나지 않고 말씀을 푸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을 풀고 묵상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렇죠? 주관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묵상의 가장 큰 약점과 단점은 뭐냐면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이 말씀인데 이걸 코에 거는 거예요. 이건 귀에 걸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건 손에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말씀이 말씀하시는 객관적인 사실을 꼭 먼저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이 되게 중요합니다. 묵상 적용보다 이게 말씀에서 이 말씀이구나 이걸 관찰하는 게, 그리고 묵상을 할 때도 팩트, 이 사실 안에서 묵상해야 돼요. 내 주관적인 것이 들어가는 것은 적용 단계예요. 이제 다윗이 이렇게 했구나. 그럼 내가 해야 될 건 뭐지? 여기서부터 이제 주관적인 내 해석이 들어가야 되지. 이 사실을 관찰하는 것과 그리고 묵상 질문을 할 때까지도 이 본문의 근거에서 묵상 질문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질문을 하고 엉뚱한 묵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마침 오늘 대목에 다윗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의 근거에서 차근차근 바꾸고 정리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거기 1절에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이걸 어제 앞에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다윗이 재료를 준비해서 다 세웠나요? 두루왕 히람왕이 세운 게 한 건가요?
두라왕 히람이 어제 말씀의 본문에 의하면 이 궁전을 세울도록 전부 다 자재를 가져오고 다 지어 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봐라. 다윗도 자기를 위하여 자기 궁전을 세우잖아. 우리도 우리 궁전을 먼저 세워야 된다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묵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본문으로 따지자면 이런 거죠. 봐라. 헤브론에 들어가기 전에 2명이 안 해. 헤브론에 들어가서 4명이 안 해. 6명.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또 4명이 14명이 안 해. 그래서 10명이 안 해. 그래서 일부 일처제 이거 문제 있다니까. 영우홍울은 원래 여자가 많아. 이게 다 남자의 능력이라니까. 우리 10명씩은 아내가 있어야 돼. 이런 묵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묵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팩트대로 묵상이 잘 가야 된다. 그냥 한 번쯤 우리가 꼭 짚고, 아니 자주 사실은 짚어야 될 그런 문제죠. 그래서 묵상을 나눌 때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다 나누고 계시죠. 그때 이제 같이 나누다 보면 집사님 그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비껴서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또 점검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묵상의 나눔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묵상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대목이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2절에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자, 이제 이 하나님의 택하심, 맡기심, 저는 제목이 이렇게 잡혔어요. 하나님의 택하심, 맡기심 하는 거. 그러니까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대요. 이건 다윗이 우사 사건에 대한 정확한 해석, 인정, 회개,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대목이 될 수 있겠죠. 이는 여호와께서 항상 하나님이 근거고 말씀이 기준이라는 걸 다시 다윗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내비만큼만 물어봐도, 그렇죠? 내비만큼만 의지해도 모르는 길은 내비 따라가거든요. 아는 길은 어떻게 하죠? 왜 일로 가지? 일로 가면 더 빠른데? 그래서 아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닐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근데 모르면 내비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내비만큼만 의지하고 물어봐도 괜찮겠지만 잘 그러지 않더라. 정말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을 보시고 성도들의 삶을 잘 보세요. 정말 물어보지 않아요. 진짜 안 물어봐요. 그 물어보도 의지하지도 않아요. 다 계산되고 손해볼 것 같으면 싹싹 다 바꾸죠. 그래서 이 택하심, 하나님이 나에게만 품으신 독특한 마음. 여러분, 이제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닌 이유는 그냥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또 삶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만날 때 우리가 이런 질문 한 번은 해봄직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걸 그냥 덮어두지 않고 하나님, 우사가 왜 죽은 거죠? 그러고 보니까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서 이걸 레위인들만 어깨 매야 되는 거구나. 술에 싫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저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비춰서 물어보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택하심은 맡기심이에요.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맡기시려고 맡기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를 왜 택하신 거죠?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저한테 맡기신 건 뭡니까? 여기 보면 오케스트라 전부 다 택하시고 맡기셨잖아요. 인생,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 속에서 소망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내 택하심과 내 부르심, 맡기신 자리는 어디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거 하시면 되는데, 목사가 왜 맨날 나만 일해야 돼? 또 여러분들이 왜 맨날 목사님은 나만 시켜?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어려워지죠. 그리고 툭 튀어나오는 게 어떤 거죠? 생색이 나와요. 그러니까 재정을 맡기시니 재정을 쓰는 거고, 시간을 맡기신 시간을 쓰는 거고, 나를 성실하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진실하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돈이 모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맡기심과 택하심과 부르심 속에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꾸 제가
그런 일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일로서 평가하는 게 저는 너무 익숙해서 이게 저의 죄의 아주 입구죠. 저는 이제 참 잘 짓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에 밝아서 그래요. 근데 일에 밝으면 일에 밝은 걸로 내가 그냥 나를 쓰면 돼요. 근데 일에 밝으니까 일에 안 밝은 사람이 눈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일을 하지? 이걸로 잘하는 걸로 죄를 짓지 못하는 걸로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잘하는 것은 다 맡기심과 택하심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성품 좋은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시고 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성품 좋은 걸로 다른 사람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착한 사람이 속으로는 착한 건 아니더라고요. 다 불만이고 불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이해되시죠? 이게 되게 중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맡기셨나? 뭐 이런 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을 하고 있으면서 이게 나의 택함이야. 나는 도둑질의 은사가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나 택하심 맡기십니다. 이러면 안 되지만 지금 나의 현실과 처지 안에서 이 처지를 또 이 삶을 풀어나가는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또 여기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보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고 보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적용 또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주신 적용으로 내가 감당하면 여러분 삶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풀어나가는 놀라운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도둑질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아니라면 그냥 여기 이게 내 맡기신 자리야.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어떤 것들을 감당해야 되지? 라고 할 때 이 삶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더라도 이렇게 풀어지고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보세요. 2절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제가 적용해 볼게요.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걸 이렇게 적용했어요. 남기운 외에는 남준하를 맬 수 없나니. 여러분, 내 아들로 내 아들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 아들이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한없이 못마땅해요. 근데 남균 외에는 여러분 저 외에는 왜 제 아들로 주셨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균 외에는 남준하를 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사람이 예배하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그 사람이 매야 되는 거죠. 정직하게 정말로 박경숙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박경숙 외에는 박경숙 가족을 맬 수 없나니. 죽을 맛이죠. 그게 집사님 맡기신 자리예요. 그래서 집사님 해석해내신 대로 저 먼 데를 수십 년을 다닐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체력 주시고. 저 안 좋아하는 눈빛을 주여 어찌하리까. 아이씨 하필 왜 저예요? 제가 원고에 그렇게 썼어요 진짜로. 아이씨 왜 하필 저예요? 이렇게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세 보세요. 전 이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애굽에 가라았을 때 아씨 하필 왜 저예요? 돌아서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거라고 봐요. 제자들 불렀을 때 아씨 하필 왜 저예요? 고기잡이들 불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100가지 다 버리고 따라가잖아요. 엘리야를 부르잖아요. 엘리사가 그때 소 가지고 밥 갈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이씨 하필 왜 나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전기까지 불에 다 태우고 쫓아가잖아요. 이게 자꾸 이렇게 전기를 불에 안 태워. 김원영 자매님 같은 경우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요지를 남겨놓고 다리를 불살리지 않아요. 돌아가야 되니까. 제가 그런 묵상이 됐다는 얘기죠. 본인은 다를 수 있죠. 할렐루야. 오늘 뒷감당을 내가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요나 왜 하필 내가 니느웨를 가야 되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선양선 보내세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선양선을 가리는 거죠. 하필 왜 저는 김문준이에요? 뭐 이렇게 뭐 이런 거잖아요. 어제 묵상이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선양선이 김문준을 맡겼구나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기훈이가 매라 이거하고 이건 기훈이 외에는 아무도 못 매. 완전 다르죠. 경수가 넌 이거 매라 이거하고 경수가 너 외에는 아무도 못 매. 네가 줘.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이런 거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하면 또